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1절에서 11절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 기도를 이루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은 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이 젖된 후에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땠죠? 아들을 당신께 드리니 이 아들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아니었죠.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면서 한나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장차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 한나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자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을 넘어서서 26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한 행실과 사무엘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경건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대비해서 장차 엘리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때 행실이 나빠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벨리알은 불량자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사사기에서 이 기브아 성읍의 한 노인의 집에 레위인 일행이 밀숙하러 들어갔죠. 그랬더니 기브아의 불량자들이 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 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어 밤새도록 그를 능욕하고 새벽녘에 놓아서 그가 죽게 만듭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이때 이 불량자들이라 라는 말이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이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랍니다. 그들이 불량자들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의 이 행실이 나빠 벨리알이라는 것은 불량한 사람들을 일컫는 보통 명사였는데 나중에는 벨리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악한 자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처럼 벨리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악한 자의 이름처럼 고유명사처럼 아예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악한 자를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량자들이라 일컬어지는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은 직업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을 가리켜 벨리알이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들의 행실이 도대체 어땠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벨리알이라 불량한 자들이라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어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습이 된, 습관이 될 정도였다는 걸 뭐예요? 제사장들이 한두 번 어쩌다가 이와 같이 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관습이 된 거예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거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와서 그 안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냄비에나 솥에나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고기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 3살 갈고리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점점점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냄비 아주 작은 거에서 솥, 큰 솥, 그 다음에 아예 가마 점점점 커지는데 그것들에 갈고리를 찔러 넣었어요. 이건 뭐예요? 가리지 않고 모든 삶는 고기에 갈고리를 넣어서 건져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횡포가 제사 제물에 대해서 가리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에 미쳤어요. 또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는 것은 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엘리의 2 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어떤 사람을 가리거나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취해갔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제외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고기를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삶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일에는 번제와 소제는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를 한 경우와 온 회중이 범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죄제 제물은 그 고기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속건제 제물의 고기도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중에서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토록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로 드린 화목제에 흔들어 드린 가슴과 등 뒷다리는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번제나 소제나 규정들이 달라요.
제사의 종류가 다양했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는 몫이 달라요. 제사마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뭐예요? 제사와 상관없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고기를 그냥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냄비, 솥, 큰솥, 가마에 이르기까지 전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은 망각하고 온통 뭐예요? 자기 것을 취하는데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망각하고 온통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재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가장 좋은 것, 자신이 원하는 걸 자기 몫으로 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랍니다. 삶은 고기 말고 날 것을 주라. 그것을 구워 먹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더더욱 심각한 죄악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취하는 것도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에요. 이것은 제사제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4절에 언급됐던 제사장들이 자신이 원하는 고기를 자기 마음껏 취하는 것도 분명 죄악이지만 그 죄는 어느 정도 제사가 마쳐진 후에 행한 거예요. 14절에 고기를 갈고리로 넣어서 삶은 고기를 건져낸 건 제사가 드려지고 어느 정도 거의 마쳐진 후에 행한 범죄예요.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을 취하는 건 아예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제물을 취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취함으로 제사 자체를 멸시하고요, 제사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있어서 이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도 다 아주 거룩해서 기름은 제사장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화제예요. 자, 레위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예요. 따라서 기름이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기 전에 먼저 고기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선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진 후라도 규정을 어기고 그 제물을 취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게 기름이 드려지기도 전에, 태워지기도 전에 그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단순하게 물건을 취한 탐욕을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고요.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물을 바친 이들이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 기름을 태운 후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할 때도 사실은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 라고 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지금 내게 내라. 안 그러면 억지로 빼앗겠다 라며 그들을 협박까지 했죠.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의 그런 완악함은 제사장들의 사환이죠. 그들의 하수인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제사장들이 완악하니까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심부름하고 있는 하수인들까지도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가 그들의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라 해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곳 정관에 저희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제 1년 7개월짜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교회 와서 새벽 예배들 드리고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을 다녔던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과 대화하면 마땅히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지만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성도가 몇 명 정도 됐으니까 우리 교회도 저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인데 목사님이 차를 뭘 탔나.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니까 나도 저 정도 차는 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수가 이 정도 되는데 아직 차가 멀쩡한데 이 정도 규모의 교회 목사가 이런 수준의 차를 타지 못하면 목사의 위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위신도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차를 바꿔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거기에서 마음이 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차뿐이겠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나 아니면 사택이나 아니면 사례비나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탐욕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탐욕에 이끌려서 그와 같은 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탐욕에 이끌려서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은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죠. 누군가는 큰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이겠죠. 교회를 크게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을까요? 그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단 시비도 있었고 말년에는 돈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5년 집행유예도 받으셨죠. 그 아들은 또 재정 문제로 인해서 구속되기까지 하고, 그분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겠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습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이루었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뭐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는, 그 길이 되는 말씀 앞으로 날마다 힘을 내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